이 사람이 듣기는 들었어. 여기 예수님이 부활했대, 다시 살아나셨대 하면 듣기는 들었나 봐. 그런데 자기에게는 도저히 믿음이 가지 않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러니까 내 손가락으로 그 손의 못자국을, 그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내가 손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자, 26절, 여드레를 지나, 며칠이 지났어요? 여드레가 며칠입니까? 일주일하고 하루 더 지났어요. 제자들이 다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입에서 하는 평강이 있어요. 아직도 이제 제자들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거 봐요. 27절 다 같이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 그렇게 의심하느냐? 그러면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손가락을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넣어봐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나 예수님 믿지 못하겠습니다. 좀 증거 좀 보여주세요. 그럼요, 분명히 증거 보여주십니다. 아멘. 예, 크든지 작든지 어떤 환경, 어떤 문제,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네, 왜? 그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보고 주님의 손가락을 주님의 손바닥에 또는 옆구리에 넣었는지 넣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주님. 주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제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거예요.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린 여기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네.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은 잠깐이에요. 이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음, 이 훈련이 돼야 돼요. 네. 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일천 감사노트 쓰시면서 성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걸 배웠어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것을 배웠어요. 성령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법을 배웠다. 너무너무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네. 이 각성된 거예요. 저도 옛날이라고 해요. 그냥 보려고 여기저기 엄청 많이 쫓아다녔어요, 사실. 사실 저보다 엄청 많이 다닌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 있었다마는 저도 한 10년은 그냥 주장창 그냥 여기 넘어지는데 그냥 하여간
예, 뭐, 불 받는데, 뭐, 별의별 때 막 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예, 그때는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그것도 3박 4일 동안. 예, 그리고 집에 와서, 교회 와서, 금요일 밤에. 근데 이게요, 몇 시간 동안에 그 받은 은혜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요, 없어. 또 맹성맹성해.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예, 금요일 밤에 집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주여, 주여, 이게 웬일입니까? 근데 그때 제가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 막 또 성경을 찾았어요. 야, 주님을 내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구나. 네, 그걸 깨달았어요. 바울도 예수님을 뭐 그냥 얼마나 그렇게 철저하게 만났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믿음으로 행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다.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니다. 네. 어쩌면 바울도 그런 은혜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12월 동안 거의 한 달을 기도했어요. 내년도에, 2023년도에 어떻게 내가 목회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드릴 것인가? Back to the Bible. 하나님이 그러세요. 성경으로 돌아. 성경으로 돌아. 할렐루야. 아멘. 다섯 번째로 사도행전 7장 5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했어요. 그거를 이제 설교한 거예요. 예, 그 조금 좀, 예, 48절부터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저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여기서 의인은 예수님이에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예, 이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였어요. 증인들이 옷을 입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이에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잠드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믿게 된 옛날에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그럴 때 멱살을 잡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주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못하고 나를 서서 보고 계시겠구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에게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 사람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그냥 편안히 앉아 계시지 못하고 서서 계십니다. 서서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이 스데반 집사가 그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3절입니다. 9장 3절로 7절 말씀,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니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사울은 지금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그렇게 지금 바울은요, 아주 그냥 단단히 마음을 먹고, 길을 갔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셨나 하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고 했어요. 빛이 그냥 이 바울을 둘러 비추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땅에 엎드려져서 소리를 질러서, 누굽니까, 이거? 당신이 누굽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기서 여러분,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뭐를 그냥 꿈을 꾸고 막 해요. 막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 막 하는데 이게 또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구나.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어느 날부터인가 아닌데 회사 출근하고 이게 아닌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내가 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이 회사에 계속 다닐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엄청 많이 느꼈어요. 한 달, 거의 2달을 또 넘게 그랬어요. 그게 답답해요. 그리고 기도원 찾아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기도원 갔더니 원장이 기도해 주는데, 당신 뭐 해? 그랬더니, 오늘 회사 다닙니다. 아니야. 넌 주의 종이 돼야 돼. 내가 갈 길은 그 길이야. 그 길 아니야. 확실하게 그분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리고 사표냈어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데 계속 뭐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다른 길이 있든지 그 길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뭘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하여간 뭔가 내게 육체적으로도 뭔가 어려움이 있어. 그건 여러분 이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내가 이거 지금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 가는 길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그러면요, 성경 규절을 보여주시든지 기도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시든지, 혹은 새가 짹짹거리고 지나가는 그 새소리에 뭐가 깨닫기도 하고요. 그냥 두둥실 떠있는 뜬 구름 보면서도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아, 이 길이 내게 이루구나. 그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6가지 예수님이 나타나신 걸 얘기했는데 5번, 6번 스데반 집사에게 나타나신 거 좀 다르지요? 그리고 바울에게 나타나신 게 달라요. 그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렇게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문들을 닫고 있는데 그냥 떡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빛으로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예레미야 23장 24절,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령님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과의 자꾸 친근해져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이 올곧게, 올바르게, 더 굳세게, 강건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는,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1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긴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조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연한 건너 오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 내주내제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갈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성령님, 사랑하는 심령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